말씀을 가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 1월부터 토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드디어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인 시편 150편입니다. 사실 처음에 우리가 바이블 타임의 시편 중에 하나를 제가 정해서 그렇게 우리 시편을 쭉 말씀을 보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빠진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시 돌아가서 중간중간 빠졌던 시편들을 다시 나누게 될 텐데, 아무튼 그래서 시편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은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46편부터 150편까지 제3 할례시 또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불리는 5편의 시편 중에 마지막 시편이고, 제5권, 즉 바빌론의 포빌로서 돌아와서 편집된 제5번째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기도 하고, 또 시편 150편, 시편 전체의 마지막 장이 바로 오늘 시편 150편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시편 1편을 보면요,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잔잔한 어떤 그런 요청으로 시편 1편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시편 150편은 마지막 시편은요, 거대한 폭포수와 같이 명령문, 10개의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가 그거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그 명령문이 10번이나 등장하면서 거대한 어떤 물줄기를 쏟아내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마치 웅장한 어떤 천상의 예배의 광경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편을 자세히 보면 4가지 질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은요, 찬양에 대한 4가지의 질문을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4가지 질문을 찾고 또 그것에 대한 답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150편의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답은요,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소에서, 그리고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찬양의 선포는요, 그겁니다. 결국 성전에서도 찬양해야 되지만 그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지금 우리 오늘처럼 우리가 새벽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에서든지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든지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그뿐 아니라 그렇게 예배 시간에,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뿐 아니라 집에서나 일터에서나 운전할 때나 어느 곳에든지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는 겁니다. 이 권능의 궁창이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권능의 궁창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하늘, 이게 바로 권능의 궁창이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다, 만약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그대로 해가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울려 퍼지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좀 권능이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찬양하시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요, 그 자리가 바로 권능의 궁창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권능의 궁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생업의 모든 환경, 그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말은 뭐냐?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만나는 모든 관계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뭐냐?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는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찬양은요, 특정의 장소에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찬양하지?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이 바로 2절에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구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시고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왕조를 이루시고 다윗의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됐을 때에 그들을 건져서 다시 바벨론에 해방시켜 주시고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게 하시고, 아무튼 성경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역사들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도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었던 사도들의 행적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그것들을 우리는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입니다.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의 목적은요, 온전히 인간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역사의 기록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 어떻게 해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바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위대하심을 못 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행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목요일에 제가 어제 우리 한빈 예배 때 현낙연 장로님하고 임문자 장로님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인터뷰를 찍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나갔었어요. 사실 인터뷰 시간이 한 20분이 넘습니다. 20분이 넘는데 제가 5분으로 잘라가지고 편집을 해서 나왔는데, 장로님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정말 어려웠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시는데, 현낙연 장로님께서 이제 6.25 때 고생하셨던 이야기를 한 거의 15분 하셨어요. 근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그건 나중에 도려내고 이제 했는데, 그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네. 6.25 동란 10몇 살밖에 안 됐던 청소년 시기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피난으로 내려와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간단히 고백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면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은요, 좀 감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막상 우리 눈에 쥐어지는 것, 내지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 것,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막 바뀝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 전체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찬양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뭔가? 바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찬양하겠는가?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 악기들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나팔과 퉁소는요, 관악기, 그러니까 뿔 같은 게 관으로 되어 있는 악기고, 비파와 수금은 이제 제 기타 치는 것처럼 줄로 이제 현악기입니다. 그리고 소고와 제금은 타악기, 이제 드럼과 같이 탕탕한 소리 나는 타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백한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지 않은 금지된 악기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기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동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 드렸던 제일 중요한 악기가 바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요, 악기들뿐 아니라 정말 성가대라고 하죠. 수많은 성가대 인원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성전을 짓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데 다윗이 열정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솔로몬이, 다윗의 이후의 솔로몬이.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중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악기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악기라는 겁니다. 이 악기를 정말 단순하게 우리가 인스트루먼트, 그러니까 악기라고 외부적인 도구라고 생각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재능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높은 소리 나는 제금과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찬양할 것인가? 누가 찬양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6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호흡으로 판가름합니다. 그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를 숨을 쉬냐 숨을 쉬지 않느냐로 판단하게 되죠. 그러니까 호흡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명의 여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영혼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그 영혼의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그 영혼의 호흡이 뭔지 아세요?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의 당연한 호흡입니다. 우리의 의무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호흡을 주신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호흡이 끝나면 이제 찬양 안 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죠. 결국 영원적으로 영혼에 가진 그 호흡으로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찬양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천국 가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뭘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천국 가서 열심히 전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거기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 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거기서 무슨 성전, 우리가 무슨 물질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사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과 예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무슨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찬양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끝났을 그 순간에 영원의 호흡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50편은요, 시편의 가장 마지막 장이면서 시편 전체의 결론을 해당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호흡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인간의 수명만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호흡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면 네샤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때 그 생기를 부어주신다는데 그 생기와 그 호흡이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기로 부름받은 그 인간으로서 그 호흡을 가진 자가 단순하게 그 호흡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숨을 쉬는 그 숨뿐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성령으로 찬양을 하는 모든 자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그렇게 호흡하고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여러분들 숨쉬는 숨결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호흡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숨결 붙어있는 이 숨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요,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에 있는 이 호흡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신 그 생기의 호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걸어나가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으로 만들어내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